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일본의 나이토 요시토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해결하고 싶은 남자, 공감받고 싶은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해결하고 싶은 남자, 공감받고 싶어하는 여자.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남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네, 내리시고. 남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네, 내리시고. 제주도에서는 좀 다르다. 제가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은 봐봐. 하면서 이렇게 신랑이나 남편을 바라보면서 봐봐.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맞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게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평균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로는 좀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와 여자는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자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까? 아까 책의 제목처럼 공감받고 싶은 여자. 뭘로 풀겠습니까, 여자들은? 예, 좋은 말로 대화하고 그냥 속된 말로 수다. 그리고 막 누구 흉보는 거 막 말로 이렇게.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말로도 그렇지만 특히 여자들은 특히 또 40대, 50대 젊은 여자들은 카페나 이런 데 가지고 단 음식을 먹는 거.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뭡니까? 카페에 가지고 단 음식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네? 어떻게 풀어요? 네? 술 마시 정답.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약간의 어떤 이렇게 약물, 이게 뭔가 이렇게 이걸서 남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서 야, 이거 먹고 다 잊어버리게 이렇게 이거 먹고 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지. 이 방법이 뭐 남자의 유일한 방법, 이 방법이 여자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도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남자들도 막 단 음식과 수다를 하면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섬세함과 예민함도 좀 다르고 그리고 뭔가를 풀어내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또 남자는 어떻게 얘기하면 약간의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냥 꼭 담아놓고 그냥 그걸 시콜콜하게 얘기하면서 꼭 담아놓는 게 좀 남자인 편이라는 거고 여자는 그래도 그냥 뭔가 이렇게 탁 털어놓는 편이 좀 여자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에 있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산다라는 것, 만난다라는 것, 좋은 일입니까? 표정이 그냥 막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말고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하면 내가 내 배우자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마음을 생각하면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사랑할 때 마음은 그 다름이 정말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죠. 어떤 때입니까? 사랑할 때. 근데 그때만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뭔가 설레고 떨리고 뭔가 그런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좀 사랑을 너무 이렇게 한계 짓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떨리고 설레고 뭔가 이렇게 이런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결혼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결혼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설레고 떨리고 뭐가 좋았고 뭐가 이게 나는 마음에 들었다는 그 마음보다 그 상대의 부족한 마음, 상대의 부족한 점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같이 안고 함께 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강사님은 이렇게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대의 짐을 내 등에 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의 허물도 기꺼이 내가 짊어질 수 있어. 내가 그 허물을 이렇게 뭔가 내가 더 보호해주고 보탬이 돼주고 하면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사랑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드는 사랑만이 아니라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름과 차이의 존재가 하나인 존재로 만나는 그 안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은 남자의 갈빗대를 떼다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이 이야기를 또 너무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봐봐 여자들 남자 없었으면 여자 없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한데 사실 과학적으로 남자의 갈빗대 수가 없어져가지고 여자가 만들어져가지고 남자의 갈빗대 수가 여자의 갈빗대보다 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인 존재라는 거죠. 다름과 차이는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그 하나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2독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와 예수님은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거룩하시고 어떤 면에서 죄 없으신 그분과 이 죄 많고 나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보다 더 그 간극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온전히 내어버리시는 또 우리와 같은 한계와 어떤 약함을 지닌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시는 그 섭리는 그 하나임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사랑의 그 끝없음,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을 보내셨는지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임금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그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외면했다는 표현보다는 자기 생각의 위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내 편리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신앙을 살면서도 세례를 받고 신앙 안에 있지만 이 신앙을 내 편리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내 입장주의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벌어지죠. 뭔가 미사에 참여하는 것, 성당에 나가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 복음적인 실천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것으로 다 했다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것이 정답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삶을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을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만을 상대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내가 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막 체벌도 막 하고 그럽니다. 어제 그 신신미사 끝나고 돌아온 우리 형제님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체벌한 얘기하는데 막 무슨 군대에서 무슨 아니면 깡패가 어디 뭐 폭력하면 좀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너 이래야 돼 말하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정말 그 안에 그 상대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뭔가 같이 나아갈 길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가 다르고 삶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놓여진 삶 안에서 이미 내가 자녀를 다 장성시키고 다 이렇게 내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자녀들과 나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 학교 동료 아니면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서로 신자들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나와 다른 그 누군가가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의 모상이고 창조된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분과 하나인 존재라는 그 귀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 귀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런 마음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또 약함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모든 것의 완전함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어서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삶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금 하느님 안에서 은총을 청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고 또 내 안에 감사함이 있다면 그 감사함을 또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리고 또 내 삶에 그냥 아무런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에 감사함이 없는지 또 되돌아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또 기쁘게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더욱 서로를 섬기고 내어주는 삶으로서 그 하나됨의 진정한 기쁨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